우리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마음도 싸늘해지고 몸도 움츠려들고 굉장히 여러 가지 불안함도 초조함도 두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영국의 과학 잡지인 뉴 사이언티스트에서 실제로 이런 인간이 얼마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가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프랑스에서 조사된 건강 실태 보고에서요, 프랑스 북쪽 칼레 거주하는 주민들과 남부의 이 피레네에서 사는 사람들의 건강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칼레 그쪽은 굉장히 날씨가 우중충하고 햇빛이 잘 안 들고, 남쪽 피레네는 굉장히 따스하고 햇빛이 잘 드는 곳입니다. 근데 그 환경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나냐면 소화기 계통의 암이나 또 간경화 이런 것에 걸릴 확률이 햇빛을 잘 안 받는 칼레 주민들이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률이나 이런 것들도 햇빛을 못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이 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영적인 실체들입니다. 그 영적인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보이는 환경, 피부로 느껴지는 환경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그 지배, 그 가운데서 사실은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배하고 영적인 세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가 우리를 다른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완벽하게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 아이를 정말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파르르 떨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는 이런 영적인 어둠의 세력, 그로부터 이 아이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길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외에는 이라는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기도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외에는 이런 말은 영적인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영적 차원에 대한 이야기죠. 기도로만 해결이 되는 영적인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질서가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지식이나 물질 또는 물리적인 힘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리고 관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새로운 그 힘들, 우리와 차원이 다른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도저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별 방법을 다 써도 해결이 안 되는, 계속 꼬이기만 하는 처참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전반적인 위협 앞에서 개인이 두렵기도 하고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세계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영역에 인간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의 통로가 뭐냐? 정말 인간의 의지가 그 영적인 깊은 세계 속에 관철될 수 있는 그 힘의 통로가 뭐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 기도가 그게 가능하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귀신에 사로잡힌 이 아이를 건질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가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영적인 차원을 우리의 것으로 바꾸는 거죠. 영적인 차원에까지 영향력을 우리의 의지가 끼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이 아이의 문제를 놓고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14절과 16절 한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16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자,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인간들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거나 변론하거나 논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이슈나 아주 큰 문제가 있으면요, TV 방송에서 당장에 전문가들 불러놓고 뭐 해요? 분석하고 논쟁하고 변론하고 토론을 합니다. TV에서 어떤 문제를 놓고서 정말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성경의 전문가들이었고 예수님께 택함받은 또 열정적인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토론한 결과는 뭐냐? 참담했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고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은 현실 속에서 참패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아무리 토론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이걸 통해서 근본적인 치유를 시행하시는데 지금 쓰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고 말을 못하는 이 비참한 아이, 그것을 어떤 물리적인 거나 어떤 의학적인 걸로 치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활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현실의 중압감 앞에서 우리는 흔히 영적인 원인을 무시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질병이나 모든 사건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 지금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 거는 뭐냐면 원인이 영적인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은 정말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심각한 문제들이 파생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많은 영역에서 어둠의 세력이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타나는 그 증상과 원인은 완전히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영역에서도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것이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지는데 미국의 의사인 그레이스와 그레햄 팀이 128명의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두드러기 때문에 찾아온 31명의 환자들을 보니까 멸시 천대를 받는다고 느낄 때 두드러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27명의 습진 환자는 심한 간섭이나 방해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습진이 생깁니다. 또 10명의 비염 환자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비염이 발병하고, 또 7명의 천식 환자는 어떤 절망감을 가졌을 때 천식이 일어납니다. 또 7명의 십이장 궤양 환자들은 증오심을 품고 복수심을 지니고 있을 때 십이장 궤양이 일어납니다. 이를 치료하는 방법은 거기에 적합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어떤 약들을 복용하면 다시 또 상황이 똑같아지면 재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습진이 생긴다. 습진약을 바르면 잠깐 증상이 호전되는 것 같지만 또 부모로부터 심한 간섭을 받고 억압을 받으면 또 습진이 배로 더 심해지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마음을 여유있게 자유함을 주면은 그 습진이 나서버린 약을 안 발라도. 제가 지금 이런 쭉 증상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위궤양, 십이장 궤양이 왜 있는지.
용서하세요. 증오하지 말고. 그 원인들이 이렇게 육체적인 증상인데 정신적인 또 관계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문제가 실제적으로 인간관계를 파괴하기도 하고 육체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 정신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와 질서, 이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이 아이의 증상을 보면서 이렇게 막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지고 이 아이를 보면서 이것을 영적인 차원의 문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이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기계가 아닙니다. 무슨 데이터를 입력시키고 정보를 입력하면은 훌륭한 인격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실체들이에요. 그의 영혼이 만약에 귀신이나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으면요, 아무리 많이 주입을 시켜도, 아무리 잘 먹여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해줘도 그 아이들의 영혼이 파괴가 되면 전체가 망가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에게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데려왔을 때 이 아이는 지금 어떤 물리적인 노력으로도 치유가 안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가 비참한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보시죠. 18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 시대 아이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 보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여러분은 우리가 부모의 권위로서 또는 물질로서 이 아이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귀신이 사실은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든지예요. 부모는 어디든지 쫓아가지도 못하는데 귀신이 어디든지 그냥 사로잡아 버리니까요. 거꾸로 해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데, 애들이 얼마나 이를 갈고 사는지 몰라요. 요새 거품을 흘리면서 노력을 해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파리해지는 그 아이들의 모습들이죠. 여러분, 내 품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품고 있는 그 아이의 영혼 속에 어둠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요, 이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망가지는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의 세력이 언제든지 지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반대로요, 이 아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나면요, 참 신기합니다.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억압을 받고 고통을 겪고 못 먹고 해도요, 밝고 생기가 넘치고 우리 역경을 돌파하고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도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영적인 지배를 어느 걸 받고 있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 얼마나 환경을 좋게 하냐 나쁘게 하냐 그걸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식의 문제만일까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인가 철이 들면은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계획과 실행과 평가를 잘하면 사업이 잘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직 철이 없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걸 완벽하게 연구하고 준비하고 투자를 하고 상황 분석을 다 끝내도요, 예상치 않은 곳에서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거는 뭐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인간은 자기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영적인 세력에 대해서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도 어둠의 영이 깊이 관여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종종 내 영향력을 벗어난 어떤 지혜도 물질도 사람의 능력도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 그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회 전반적인 문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뉴스들을 계속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 고통을 느끼죠.
부모가 자식을 때려서 죽이는 세상이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그 부모도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받고 자란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의 영이 대를 이어서 지금 물러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지금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배부르게 잘 먹고 살 빼는 데 관심을 기르고 그런 나라가 몇 나라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문화 환경이 좋고 건물들이 좋고 시설이 좋고 지하철 버스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못 따라갑니다. 그 지방 곳곳에 그 개천들 옆에가 그 개발되어 있는 거 보세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 자전거 도로 따로 그 아스팔트도 아니고 뭐죠? 특이한 색깔로 깔아놓고 프랑스에 가도요 자전거 전용 도로에 하얀색 줄 하나만 그어놨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절망적인 마음을 가진 나라도 없어요. 너무 배부르고 너무 완벽한데도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초조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인간관계라는 게 사는 것이 경쟁해야 되고 미워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이겨야 되고 남을 떨어뜨려야 되고 그래야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잔인한 나라가 몇 나라나 되겠어요. 지금요 물질의 부유함은 주고 편리함은 주고 영혼을 지금 팔아 넘기고 있는 거예요. 뭔가 성공한다고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데 완전히 마귀의 밥이 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비참하고 잔인해지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뒤돌아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있고 또 직장에서 계속 갈등이 별 중요하지 않는 일 갖고 교회들이 상처를 받고 있고요. 어둠의 영이요. 물질적인 풍요함도 주고 권력과 이런 걸 주면서 영혼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는데 그 고통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이를 갈고 살아요. 맨날 파리해져 가는 사람들이 이 풍요로운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차원의 문제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과 공중의 권세잡을 따르는 것이 같게 나오잖아요. 어둠의 영이 이 세상의 풍조를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뭐가 행복이고 뭐가 성공이냐의 개념을 이 어둠의 마귀가 풍조를 만들어 가지고요 아이들을 갖다가 비인간화 시키잖아요. 정서를 다 파괴하고 1등하기 위해서 대학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팔아넘기는 거예요. 지금 그 풍조가 그래요. 거기에 안 따라가면은 세상이 실패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그러니까 애들을요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 그러니까 애들이 이를 갈고 파리해지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이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되거든요. 지면 안 되거든요. 끌려다니면 안 돼. 풍조대로 살면 안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 영들이 어둠의 영이 사람의 마음을 몰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자체를 악하게 만들고 잔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웬만한 잔인한 일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못 느껴요. 사람들이 이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내 식구들과 막 갈등하고 뭐 직장의 동료랑 싸우고 이게 그 사람과 싸울 일이 아니라니까요. 악의 영들과 싸워야 돼요. 그를 지배하고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악의 실체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어둠의 영을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냐.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건 뭐냐면 기도 외에는 영적인 차원의 개입이 불가능하네. 기도밖에는 영적인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고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아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기도를 계속 강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지금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라 뭐예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 같은 말이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이것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있으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결국은 뭐냐면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영적 차원으로 우리의 영향력이 갈 수 있는 통로,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 여부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육체라는 게 한계가 있고요, 정신이라는 게 얼마나 나약한지, 몇 가지 사건 앞에서 황폐화되는 정신이.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기도로 풍요로우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도 기도네요, 그죠?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 속에는 어둠의 영들이 막 지배하려고 그러는데 그 완전한 보호를 받고 또 강건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 영적 차원에 대한 주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 영적 차원에까지 우리가 힘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것은요, 모든 영혼을 팔아 넘기는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성공하는 것, 풍조에 따라가는 것 다 망하는 길이에요. 기도할 때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습니다. 다시 여러분,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세요.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냐면, 두 번째는 영적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영적 차원을 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됩니다.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기도에는 무궁한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와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적인 의미에서 기도를 생각할 때는 명상과 묵상과 참선과 뭐 이런 거에서 기도를 자기 개인 수양 정도로 생각합니다. 또는 어떤 신에게 자기 마음을 아뢰고 급한 문제를 도와달라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보충제가 됩니다. 만약에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겪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과 서기관들, 성경학자들이 왜 이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느냐? 왜 이렇게 영적인 세력에게 호되게 당하고만 있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표현하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의 그 친밀도가 낮아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와 얼마나 내가 함께 있겠냐, 지금 함께 있어야 믿음이 더 강해지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그 연약한 시대가 됩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래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정말 그 세대 믿음이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얼마나 뜨겁게 새벽 기도하고 금요 심야 기도하고 수요 기도회하고 그 다음에 모였다면 기도하고
산과 골짜기에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면요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기도원에 가면 막 밀려가지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기도원에 안양의 어떤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려고 했더니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기도원에 가면 그 옛날에 그렇게 막 사람이 넘쳤던 기도원이 텅텅 비어있대요. 기도가 식으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악해지고요 잔인해지고요 악의 영이 이 시대를 지배하니까 믿음 없는 세대가 되어갖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면서 잔인해져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얼마나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지 아주 잔혹해집니다. 무정해집니다. 서로 고통을 겪는데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된 거예요. 23절을 보시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없다는 것과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고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지성적으로 또 성경의 지식으로 자기가 믿음이 있노라고 생각을 해도 깊은 기도의 생활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남모르게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가 없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형식이고 의식이고 자기 위안이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것보다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대로 은밀한 중에서 기도하라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믿음의 힘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하는데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내보내서 전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체 전세를 보면서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밑에는 군사들이 아말렉에게 막 패배를 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손을 들어서 다시 기도를 하면 전세가 역전이 돼서 또 다시 승리를 하는 거예요. 손을 내릴 수 있겠어요? 팔이 아파서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아론과 홀이 옆에서 받쳐줘서 계속 기도를 하게 하니까 결국 전쟁에 승리를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하게 하셨을까? 왜 이걸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걸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나 우연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록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를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잊지 않게 하려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런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이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정복 전쟁의 승리의 요건은 기도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네가 밑에서 아무리 물리적인 힘을 많이 써서 전쟁을 해도 모세의 손이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요. 기도로 승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무리 많은 어마어마한 무기와 군사력을 지녀도 기도의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승리의 성패는 기도의 성패와 직결되는 거예요.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아주 체험하게 해줬죠. 여리고 견고한 이겹성, 정말 용사들이 가득한 그런 성을 어떻게 싸워서 이기게 해요?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몇 바퀴 돌으라래요? 7바퀴를 돌게 하잖아요. 그게 뭘 의미해요? 왜 7바퀴나 돌게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서대문 구 둘레를 7바퀴를 하루에 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완전히 진액이 빠질 거예요. 전쟁하는데 7바퀴를 뱅글뱅글 돌려놓고 싸우라 그러면 기운 다 빼놓고 싸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첫 성의 전투에서 뭘 보여주고 있냐면 니네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한가, 이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농어촌 선교팀이 보라색 옷 예쁘게 입고 그다음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저들의 성패는 여기에 남아서 새벽에 낮에 무시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고 우리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저들의 성패는 저들의 능력과 준비에 있는 게 아니라 보내는 우리들의 기도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 공부할 때, 또 생활할 적에 어떤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하시는 그 부모들을 보면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요, 이야, 저들은 복도 많다. 왜냐하면 이미 성패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전혀 안 하거나 또 안 믿는 사람이 부모인 사람의 경우는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술술 풀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고. 여러분은 어떤 부모예요? 아니, 어떤 자식들은 부모가 간절히 기도해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해놓은 싸움을 싸우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아이가 싸워야 되니까 어둠의 영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 물질 줄 수도 있고 지혜를 줄 수도 있고 생활의 습관을 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거 다 못 해줘도 진짜 간절히 기도해주면 최고를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가장 강력한 신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장 강력한 인간을 돕는 방법이 기도거든요. 예를 들면 성령님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돕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어떻게 도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성령의 방법이 뭐예요? 성령님이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를 돕는 방법이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가장 강력한 힘이 기도라는 걸 알죠.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도움의 힘은 뭘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이 뭐 하시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하는 일이 뭐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교회 행사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요한 선거가 있어요. 또 여러분 개인의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왜냐하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것만큼 강력한 도움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구하라 그랬잖아요. 입을 넓게 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줄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남들은 물질도 해주고 지혜도 해주고 다 해주는데 사회적인 권위도 있고 나는 해줄 게 없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것이 그 모든 거 해주는 것보다 더 강력한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사님들, 장로님들 은퇴한 다음에 아유 기운이 없고 물질도 없고 몸도 아프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제 뭐 하노? 여러분이 제일 큰일 하는 겁니다. 왜요? 몸으로는 봉사 못해도 물질로는 못해도 뭐 해요? 그러니까 더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가장 강력한 능력이 기도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돈 안 들고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나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기도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돈 많은 사람, 지혜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삶,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가 시간만 있으면 이거에 대한 간증과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도에 가장 몰두하실 정도니까요. 여러분 꼭 기도의 능력, 이걸 믿으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 서열입니다.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기도 자체가 서열을 바꿔놓습니다. 영적인 위상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서열 재배치가 일어납니다. 위상이 막 달라집니다.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하냐에 따라서 영적인 질서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인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로 토론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또 무슨 사건이 터지거나 잔인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요, TV 방송에서 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토론입니다. 토론. 근데 가만히 보면요, 토론하는 사람 중에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왜 토론을 하느냐? 토론한 이유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서열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얼마나 문제를 잘 분석하고 원인을 잘 알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영향력 있다, 그거 보여주려고 토론하는 거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토론한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토론하다가 더 싸워요.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 자식과 내가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야, 우리 대화로 풀자. 그 대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대화하다가 한두 마디 단어 가지고요 20년 전 이야기 다 꺼내잖아요.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래갖고 원래 문제가 있던 건 아무것도 아니고 대화하다가 나온 몇 마디 갖고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일이 더 커져요. 혹이 막 붙어요. 웃는 이유가 뭐예요? 전과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요, 그 자식이 그렇게 비참해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뭐 하냐면요, 토론해요. 토론. 열심히 토론하는데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토론해서 뭐 하겠다는 거냐? 결국은 누가 크냐, 그거 드러내는 거지,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실제적인 해결책도 없고 결국은 토론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누가 잘났느니, 원인이 뭔지, 내가 잘하니 네가 잘하냐, 서열 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토론으로는 서열이 안 정해집니다. 이 토론의 무기력함, 인간끼리 아무리 흉을 보고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야, 니네끼리 토론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토론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기도 외에는 이 영적인 서열을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귀신보다 서열이 높아져야 귀신이 나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권위로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토론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감이 없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 다음부터 제자들은 뭐 해야 돼요? 문제만 생기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근데 인간이 기도를 하나요? 또 토론해요. 얼마나 집요하게 토론하나. 이 사건이 있고 바로 몇 구절 후에 33절, 34절에 또 뭐 하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십니다. 야, 토론한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 크냐 하는 쟁론이에요. 토론은요, 사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게 토론인데, 인간이 토론하는 목적은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보이려고요. 내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위치를 점하는가, 그것에서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도에 모이고 남성교회 모이고 뭐 이럴 때요, 토론보다는 기도를 하세요. 기도. 당회도 앞으로 그냥 기도회가 당회가 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영빨이 없어가지고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기도하면서 그게 회의가 되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무개 장로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아무개 장로가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당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국회도 아니고 말이지, 정치판도 아니고 재판석도 아니고. 토론은 서열의식 정하는 거 왜, 자존심 상하는 거 세우려는 거 왜 뭐가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을 높고 낮추는 것은 토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높이는 일이 동에서도 소에서도 맘지 않고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접할 때는 더욱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들이 분열되고 있고, 가정이 깨어지고 있고, 인간관계, 직장에 상처를 받고, 한국 사회 지금 전체적인 경제가 지금 막 추락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지금 테러와 전쟁의 위협이 있을 때요. 그러면 지금 과학이 발달 안 해서 이렇습니까? 휴머니즘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유엔이 모이질 않아서 그렇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모여서 토론해도요, 어둠의 영이 사람을 지배하고 이 사건을 일으키고 국제 정세를 움직여가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향력 외에 영적인 세력, 마귀, 귀신,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여러분, 귀신에게 돈 갖다 주면 말 들어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귀신을 컨트롤할 수 있냐고요? 영적인 서열이, 영적인 영향력이 귀신보다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시대의 문제를 뭘로 해결하냐고, 이 나라의 아픔과 갈등을 뭘로 해결하냐고요. 지금 그렇게 잘 살면서도 더 잘 살겠다고 싸우는데, 그렇게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더 주고 이겼다고 싸우는데, 불의를 행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어디까지 소유해야지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결국은요, 영적인 실세들에게 위협을 주려면 영적인 서열이 귀신보다 높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길밖에 없고, 그건 기도밖에 없어요. 어둠의 세력이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 만나는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요, 자기 살기도 바빠요. 자기 문제 해결하기도 힘들어요. 사람 만나 토론해봤자 잘난 척밖에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만 받잖아요. 자존심만 상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의 삶에 가장 영향력 있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한 편의점에 무장 강도가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한 45살인가 되는 이 편의점 직원이 권총을 들이대니까 놀래갖고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막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죽일지 모르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강도의 마음을 좀 녹여주시고 저 강도가 잘 되게 해주시고 불쌍히 막 횡설수설하면서 기도를 막 소리 지르면서,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겁이 나기는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강도가 총을 건너주면서 나를 위해서 좀 더 세게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은 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냥 계속 주여주여 부르면서 강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는데 40분을 기도를 했어요. 강도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빵 하나 얻어먹고 자기 집에 갔어요. 어머니한테 그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어머니가 너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있었구나, 고맙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경찰에 자수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힘보다 훨씬 더 강한 영적인 파워가 있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건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전혀 신경 쓸 수 없고 믿질 수 없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아요. 근데 그 영적인 세력은요, 전방위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경험한 세계보다 훨씬 더 깊이 여러분의 삶에 침범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둠의 영이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령 충만합니다. 세련된 악령이 지배할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미치게 만듭니다, 사람을.
멀쩡하던 사람들이 잔인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은 기도의 힘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다윗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이렇게 외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네.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눈물이 비오듯이 흐르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을 때 외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가 나타나 도우실 거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여러분, 기도의 영성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지금 이 민족이 어렵고 이 시대가 어려울 때, 이 세대가 믿음이 없고 악해질 때 회복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신천교회 기도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 자체가 영적으로 권세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